자,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아주 정교한 답을 내놓은 신학 체계가 있거든요. 바로 루이스 벌코프의 인간론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까마득한 옛날 단 한 사람의 행동이 지금을 사는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벌코프의 신학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약신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법적인 계약, 즉 언약 관계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 프레임워크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뼈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법적 계약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 조건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중요한 건 개인 아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이었고요. 조건은 단 하나, 완벽하고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걸린 엄청난 계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대단한 계약 아래 있었던 인류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코프가 아주 기가 막힌 구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봅니다. 먼저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생각하는 능력이나 의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반면에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는데 이건 참된 지식이나 의로움, 거룩함처럼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영적인 완전성을 말합니다. 아니,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분을 통해서 벌코프는 자칫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존엄한 존재라는 것. 다른 하나는 동시에 인간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것. 이 두 가지 주장을 아무런 논리적 충돌 없이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납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계약을 어기게 되죠. 자, 이 드라마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해볼까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는 불순종했을 때의 끔찍한 결과를 애써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욕망으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냥 한 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정된 언약이라는 법적인 틀 안에서 이것은 전 인류를 대신하는 법적 대표자의 공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류 전체는 원죄라는 상태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벌코프에 따르면 이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대표자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받을 법적 책임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염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 결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전가라는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볼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 사람의 죄책, 즉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던 수십억 명의 후손에게 다 이전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벌코프가 거부하는 간접적 전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담에게서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고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즉,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벌코프가 지지하는 직접적 전가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대표자 아담의 죄책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직접 전가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하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벌코프가 직접적 전가를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담을 단순한 생물학적 조상이 아니라 법적인 언약의 대표로 보는 자신의 핵심 원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죄책이 먼저고 오염은 그 결과라는 것. 이게 그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벌코프 신학에서 순서는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법적 상태, 즉 죄책이 우리의 도덕적 상태인 부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순서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게 나중에 구원의 논리와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죄 많은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먼저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가 전가되는 논리와 의가 전가되는 논리가 똑같은 법적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 끝에 최초의 계약이 파기된 후 인류는 어떤 최종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벌코프가 내리는 최종 판결은 정말 냉혹합니다. 바로 전적 무능력이라는 상태입니다. 이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고 결정하죠. 하지만 그 의지가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인 선을 선택하거나 행할 능력이 제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저하고 거대한 법적 시스템 안에서 타락한 인류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요? 벌코프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0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대표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 절망적인 질문이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두 번째 대표자를 찾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